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오늘 본문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다 함께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감격과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탄절입니다. 아버지,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의 각 가정에 기쁨과 또 즐거움과 그 감격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을 깨워 또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오늘 그 성탄절 그 날로 나아가기 전에 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도를 통하여서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가운데 진정한 의미로서의 성탄을 누리는 복된 날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성탄 칸타타 예배가 온 세대 통합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아버지, 순서마다 함께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 또 연합 성가대의 그 칸타타 찬양이 준비되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셔서 온 교회 온 성도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심을 찬양하며 그 가운데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의 그 나심을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하는 날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오전 11시에 성탄 칸타타 예배가 온 세대 통합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마다 우리 교육부서 어린이 친구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가운데 담임 목사님의 그 성탄 메시지 이후에 연합 성가대의 성탄 칸타타 찬양도 이어지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또 풍성한 또 예배들을 준비하였으니까 또 시간을 구별하여서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감격과 기쁨으로 꼭 맞이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 친구들을 위해서 또 선물도 준비했는데요. 또 우리 또 다음 세대들 위해서도 또 기도하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 이어서 수요 저녁 예배가 원래는 있는 날인데요. 오늘 수요 저녁 예배는 없고요. 각자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다, 이런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도시로 나아가시거나 더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그런 곳으로 가셔서 사역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쩐 일인지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대부분 살고 있었던 유대 땅, 유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유대 지역에 특별히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만 4만 명이 넘는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곳은 당연히 총구석이라고도 불리는 이 갈릴리 지역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유대 지역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면도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역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에서만 활동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던 유대 지역의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건을 기점으로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장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까지 행하시게 되지요. 이 사건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와 명성을 얻게 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선 그런 예수님이 정말로 불편하고 껄끄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시고자 유대 지역을 피해 갈릴리 지역에서만 활동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과 3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예수님의 친형제들을 의미하지요. 훗날에 초대교회의 기둥과도 같은 역할을 했었던 그 야고보가 속하는 예수님의 친형제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친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볼 수 있도록 여기를 떠나 유대 지역으로 가십시오. 그러니까 더욱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말씀들을 들을 수 있도록 갈릴리를 떠나 유대 지역으로 갈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엔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는 예수님을 위한 조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지요. 이어지는 4절입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 이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갈릴리를 떠나 유대 지역으로 가라고 권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더 유명해질 수 있도록,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세상에 예수님을 알릴 수 있도록 유대 땅으로 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 예루살렘 지역에는 3만 명에서 4만 명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세푸스라는 그 역사학자의 기록에 따르면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면 그 좁은 땅에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과장일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이지요. 그런데 그 정도로 많은 인파가 이 명절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다는 것은 분명하지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런 명절에 정말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그 시기에 예수님에게 유대로 가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지요. 그동안 행했던 기적이나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들, 이것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들, 그 놀라운 말씀들을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전하고 보여주기만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이미 많은 인기와 명성과 인정들을 받고 계시지만 더욱더 많은 명성과 인기와 인정들을 받게 되실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이 촌구석 갈릴리가 아니라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유대 땅,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인물인지를 더욱더 많은 사람들, 더욱더 넓은 세상에 보여주고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러한 모습들은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내 가족 중 한 명이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면 이왕이면 더 유명해지고 더 명성을 쌓고 더 세상에서 알려지기를 원하는 거 가족끼리 당연히 할 만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거기에 있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지요.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려 하니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이것만큼 좋은 결과도 없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는 전혀 무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명성을 쌓고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애초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형제들은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아니라 세상에서 더 유명해지고 더 인정을 받는 우리의 형제 예수, 이 정도로 원했던 것입니다. 애초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해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초라한 말구유로 오시지 않으셨겠지요. 오히려 자신을 낮추시고 자기 목숨까지 우리를 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위해 스스로를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또 낮추셨습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그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결과가 나아진 것이죠.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그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를 그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 영혼에 참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지만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오셨던 그 진짜 목적, 진짜 이유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가족 중 한 명이 이 세상에서 더 많이 유명해지고 큰 영향력도 행사하면서 이로 인해 주어지게 될 만족과 유익에만 늘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 5장에 등장했었던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따르면서 그저 내 배를 배부르게 해줄 그 육체의 떡을 주시는 분, 그 정도로만 만족하고 그 정도로만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랐던 그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역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중요한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저 나의 어떤 만족이나 유익이나 내가 받을 그 복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하는 이 복된 날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참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만 되면 온 세상이 왠지 모를 기쁨과 그 감격과 설렘으로 가득해지지 않습니까? 교회에 다니든 다니지 않든,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알든 모르든 그냥 왠지 모를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한 절기죠. 연말이기도 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연휴이기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만큼은 이 크리스마스의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그 탄생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지 우리는 묵상할 수 있어야지요.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죄인들은 애초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감히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대 앞에서 벌벌 떨면서 영원한 죽음을 기다리는 게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존재, 그게 바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성탄을 통해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그 심판대 앞에서 벌벌 떠는 그런 비참한 죄인들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있었던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감히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신분 상승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있는 어떤 공로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루게 될 어떤 놀라운 업적 때문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직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너무나 그 비참한 죄인일 때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단지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성탄절을 그냥 맞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매년 돌아오는 공휴일이니까, 크리스마스니까, 연말이니까 이 정도로, 그 정도의 즐거움과 설렘으로 그 정도의 기쁨을 누리는 것에 그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와 내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과 설렘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 그 어느 때보다도 나를 위해 아기 예수를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 가운데 주어지는 놀랍고 풍성한 은혜, 진정한 의미의 성탄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참으로 복되고 귀한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 성탄절 매년 돌아오는 그냥 공휴일처럼 맞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의 그 영광과 존귀를 다 내려놓으시고 스스로를 낮추시고 또 낮추심으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나를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진정한 의미의 성탄이 주는 그 은혜와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참으로 복된 날 다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성탄 칸타타 그 연합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데 그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성탄의 진짜 의미를, 참된 의미를 함께 모여서 누릴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